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또 암송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로는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을 때 자꾸 이 뒷모습만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많이 좀 보여주세요. 예, 강사님이 보고 싶으니까요. 네. 자, 우리 3월 암송구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암송해서 보내주시는 동영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끝에 강도사님 사랑해요 이런 거 붙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또 지루한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집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우리 옆에 부모님이나 누나나 형에게 동생에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보셨나요? 설명하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네. 이 여러분의 집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간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천국의 전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부분 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강도사님 몸은 크다 라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님의 몸이 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강도사님은 곰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다 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보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하셨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이고
중동 지방의 겨자씨는 다른 겨자씨들보다도 조금 더 작다라고 해요. 겨자씨 2만 개의 무게가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 4개와 무게가 비슷하다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만 하면 몇 주 만에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만큼 커져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 놀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말이죠.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을 알고 있나요?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 특히 빵을 만들 때 넣는 겁니다. 빵 반죽을 할 때 이것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크기도 더 커진다고 하네요. 와, 강도사님은 누룩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내용에서 공통점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하늘 같고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통점이 뭐죠? 네, 바로 커진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자란다. 천국은 점점 커진다. 천국은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천국이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최고의 권력, 쉽게 말해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누구의 뜻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고 영토는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확장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미움을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확장하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까지 확장되었고 또 지금 거의 전 세계에 확장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가 될까요? 네,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확장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와 현재, 이 미래와 현재 중에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시나요? 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는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나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졌죠.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확장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확장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이 사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방법인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봐도 전도는 참 미련하고 멍청한 일인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미련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자, 봐봐,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병원 가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겨자씨가 심겨져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 몇 배가 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참된 행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게 주신 행복이 너무 커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좋은 행복을,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울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